1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고 천국에 함께 들어가자.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듣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설교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따져들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서서 예비하는 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자였고, 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그가 전한 물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세례, 성령 세례로 바뀌며 그의 복음이 바른 복음으로 증거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4절에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볼 때는 다른 복음은 참 잘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함께 복음을 듣고 있던 사두개인, 제사장들, 아니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종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 나 다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귀에 거슬리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하지요? 뭘 회개하지요? 사실 우리는 회개하러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은혜 받으러 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고난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너희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도 하나님의 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다. 여태껏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라고 내 스스로 장담을 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잘 된다.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게 되어진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승승장구한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그런 복음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생각을 바꾸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잘 들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선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면 다 이루어서 결국 선인데 어떤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향하여서 상식적으로 그러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속으로 나 스스로는 하나님 구원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이런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 돌들로도 할 수 있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은혜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에 의하여서 택함을 받으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좀 더 특별해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자리에 저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결국 누구도 선택받았다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아주 그럴듯한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존경하고 이런 종교개혁의 모습 또 그 종교를 어떻게 잘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라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식과 의식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외우고 또 종교 행위를 어떤 모습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는 이런 선택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중지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조차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아닙니다. 아직도 철저하게 저주받아 죽임당할 죄덩어리를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까?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는 전에 했고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성화의 자리에 나는 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화 됐습니까? 뭐 불뚝불뚝 성질도 나고 그죠? 맨날 무시당하면 또 성질 내고 성화는 무슨 개뿔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뒤돌아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눈을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지금도 당장 갈 수 있는 죄 중에 괴수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폭탄을 등에 지고 언제든지 폭탄이 터지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한치 앞도 모르는 죄인들의 괴수가 나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할 것이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잘 믿는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
세례 요한은 이 절박한 진노 앞에 있는 자들에게 던진 단 하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른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선택받았으니 안심해라.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너희는 죄 가운데서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니 나 아니고는 살 수 없으니 나의 은혜를 믿어라. 그러한 외침 앞에 5절에 기록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유대교를 믿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유대교 잘 믿었지 않습니까? 제사도 맨날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도 드리고,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회개합니까? 왜 나아가서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전부 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다 물에 빠져서 죽더라는 겁니다. 안 죽었습니까? 세례 받는 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의 현장 속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다 죽더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내가 지고 있으니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 죽기까지 나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소망과 어떠한 희망도 없는 절박함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이들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와, 나는 선택받았구나. 저 사람하고는 나는 다르다. 나는 어떤 자부심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죽음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복음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는 자기는 피해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했으며 나는 어떤 믿음의 행위도 가졌으며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믿음을 잘 가지고 또 그 행위를 잘 이루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싹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개만도 못한 존재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하라. 아, 나는 벌거벗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 피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구나. 염치 염구가 불구 염치 없음으로 주 앞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벌거벗음은 없고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큰 돈을 들였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나. 이런 마음으로 오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일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 이런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또 나타내서 사람들이 아,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식하게 하는 것을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다른 것 쳐다보지도 않고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부정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내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정당, 나는 안 된다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안 되니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땅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나 전 세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믿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문제들도 있고 또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난감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수두룩백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했노라고 너스레를 떠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는지요. 과테말라에 있을 때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어떤 교회 사모님이 자기는 한국에만 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차를 구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한국만 오면 차도 구해주고 기름값도 다 누군가 딱 준다고. 나는 이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은 중지돼야 됩니다.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임박한 지도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회개해라. 이게 세례요한의 설교 아닙니까? 사실 김영민 목사, 저도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두려웠더니까 저는 믿음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걱정하는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괴롭다라고 얘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벌벌 떨지 않은 적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해결자이신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내가 해결하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서 힘을 주어서,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스레를 떠는 게, 그게 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존경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구원 얻을 가치를 나에게서 발견을 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도 진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나는 사두개인 의식과 종교 행위와 또 이런 것들도 잘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존재로 인식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영민 목사,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저 위에도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대대로 축복을 받아서 이런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다. 그래서 난 뭘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그것은 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없게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전문 선민의식이고
또 아직도 내가 선택받아 구원의 대열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이들의 모든 주장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종교들의 생각과 사고들의 방식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너가려고 할 때 홍해 앞에가 탁 있습니다.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두두두두두두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놈들은 칼을 다 들고 어떻게 됩니까? 이 칼 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맏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것들 때문에 내 맏아들 다 죽었다. 저것들 죽여야 되겠다. 칼을 들고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덜덜 떨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우성을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죽을 걸 그러고 있는데 그네들이 몇 가지 재앙을 거쳐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거쳤습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것 위에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죽이시고 소를 그리고 악창을 그리고 피를 나일강을 섬겼던 것을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셔서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죽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으로 결국은 믿음 없음의 소리만을 지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그들에게 목도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인간들은 죄밖에 없었으며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어보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거저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세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모세를 대표해서 그래서 됐다. 성경은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에 속하여 모세 때문에 산 겁니다. 모세 때문에. 모세에 속하여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져서 예수 안에 담겨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이지 그네들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가치 없는 벌레의 존재였습니다. 그 자리를 확인하게 하기 위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믿도 못했고 솔직히 나는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더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세히 선선으로 얘기할 거야.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이것도 하나님 하셨는데 나는 믿음 없어갖고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더라. 그거 인식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먼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거저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보다는 그래도 너는 컨택받은 존재로서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데 더 먼저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결국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러니까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를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노래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찬송 말고는 도무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역사를 보면은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돼갖고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야곱하고 그의 동생들하고 싹 다 이제 85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셉이 들어가서 요셉 때문에 거기에 고센 땅에 딱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노예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더라는 겁니다. 노예들에게 니들은 손해를 당하지, 니들은 보호를 받고 있고 선민의식이 자동으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네들이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커다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미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에게 어떠한 것도 있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커다란 경험을 가르치시고, 강력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계속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떨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계속 벌벌 떨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짜증을 내고, 배가 고파서 짜증을 내고, 길이 험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길 험한 것 때문에 짜증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산을 넘어야 돼. 와, 길이 험하구나. 그 소리 한마디 했는데 불뱀이 쫙 나와서 전부 다 불뱀 물어갖고 열이 올라갖고 다 죽는 겁니다. 노뱀 본 사람만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바로 여러분들이 한 명도 믿음 있음의 모습으로 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그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것 감사해라, 그것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네들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홍해가 싹 덮여서 해변가에 죽어있는,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애국 군대들을 보면서, 야, 참 나는 하나도 믿음이 없는데 왜 하실까?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날 사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할 게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돌아서서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심합니다. 벌벌 떱니다. 낭망합니다. 어떡하나? 믿음 없습니다. 저주받아 죽을 자입니다. 구원의 여지는 없는 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면 그거는 죽을 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들이대야 된다라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을 죄를 오늘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도 죄인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 없는 자처럼 앉아 있을 뿐입니다. 누구 하나 그러한 주장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믿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믿음 있다 라고 말하면 세례요한은 말할 겁니다.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라면 이 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독사의 자식 같으니라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구원 얻을 자임을 자부한다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려고 삽니까? 뭐 믿음으로는 확신하는데 돌아서서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돌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됨,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돌로도 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을 나는 자격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독사의 자식 아닙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열거해 놓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발생합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매일매일 아픔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르짖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소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명확한 것을 깊이 인식시킨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세월들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연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요새 좀 향유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하게 요새는 저도 요새 알았는데 보니까 30대 40대 부부들이 전부 다 빚이 2억 3억이더만요. 맞죠? 다 그럴 때 해 보여도 빚이 한번 만져본 돈입니까? 만져도 보지 못한 돈을 전부 빚으로 뒤에 탁 안고 있으니까는 뭘 사 먹으려고 그래도 골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소리 말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소양과 양심과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착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밟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밟으실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까? 목사로서 저도 사는 것이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도록 놔두시면 않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목사들 보면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서열만 잘 서면 담임으로도 가고 훌륭하게 목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존경도 받고 남들처럼 설교도 잘하고 남들처럼 칭찬도 받는 목사로 남겨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지 않을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데 나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배척당합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수번이나 거절당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강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와, 그러니까 약한 게 자랑이 됩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선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참 바울의 자랑거리 참 기가 막힌 자랑거리 아닙니까? 나는 그걸 자랑한다. 여러분들은 뭘 자랑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합니까? 나는 선택받았다고 자랑합니까? 나는 믿음의 자손으로서 복받았노라고 자랑합니까? 난 뭘 해도 똑똑하다고 자랑합니까?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솔직한 표현으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놈은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명명을 하며 그의 바울 신학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 바울을 쫓아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로마서 이런 것을 강의하고 배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세상과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써놓은 성경을 가지고 그래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 도무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자임에도 은혜를 기억하나이다. 강도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었는데 당신이 올라갔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오늘날 이 강단에 올라오면 애매한 사람 맞습니다. 그죠?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성질도 고약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 참 지독스러운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를 왜 설교 시간에 운하면서 그 신학을 배우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간직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그 고상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이김과 나의 정당함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무시받아서 죽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나 무시당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무시당한 거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시당함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포장해 보려고 하는 인생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한 번도 구원을 점찍어 놓고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단 1초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7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자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었고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었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뭡니까?
여기서 바울이 뭘 자랑을 하는 것 같이요. 내가 그래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까닭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자기는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도 없다.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 자기의 본이 좋은 본입니까? 나쁜 본입니까? 나쁜 예 아닙니까? 오래 참아서 겨우 데려가게 되어진 그 나쁜 예, 그 나쁜 본이 자기가 되고 싶다. 자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자체가 특이한 말입니다. 그죠? 결국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철저히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그 찬양, 그 고백.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삶을 끝까지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천국도 은혜로 가는 것이지 나의 확신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서 천국 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밖에 없으므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교리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랑하지 말지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판단도 못 나오고 옆 사람도 볼 겨를도 없고 참 교회 나오면 회개할 것밖에 없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참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참으로 우리는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일체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